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불안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에 없이 발전하고 좋아졌건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불안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각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장년이나 노인 세대들도 각자의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21년 12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로또 말곤 희망 없다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로또 복권에 대한 그런 통계와 그런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로또 복권을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원고에 적어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언뜻 50대, 60대, 70대 정도 분들이 많이 사지 않나. 언뜻 보면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예상 바뀝니다. 꿈과 희망으로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복권을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학교를 다니건 아니면 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있건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그 관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들 어렵습니다. 청년 취업률을 제가 보니까 올해 2월 기준으로 44.1%가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연령대가 15세, 조사 연령하는 표본 집단이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연령대가 높은 쪽도 있겠지만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 정도만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퍼센트는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어쩌면 그런 취업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2030 세대가 복권을 제일 많이 샀다는 것은 청년들의 불안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불안할까? 불안 심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다 하는데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생존 전략 DNA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외부적 위험이나 내부적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불안을 극복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불안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안의 개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이라는 이 주제를 자신의 철학과 사유의 인간 존재의 탐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그는 신앙의 관점,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불안을 풀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그 불안함들이 우리들에게 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이 신존적 분리의 불안함,
이것을 평생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잠을 자다가 손을 더듬더듬 합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없으면 깨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놀다가 엄마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엄마가 있나? 어디 있나? 그런 행동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불안이란 의지할 어떤 존재가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더듬어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상 고난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윗은 그의 일생이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그 불안한 가운데 그는 수십 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늘 불안했고요.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는 등 바람잘 날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말하기를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를 3배 더 많이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5절에 그 불안한 미래,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걱정과 염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본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불안한 때를 살면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불안한 때를 살고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하며 이 삶을 살아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어떠한 다윗의 상황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다양하게 다윗이 자신의 말로 고백해 놓았습니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앞선 31편 앞부분의 내용들을 봅니다. 4절에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9절에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탄식도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근심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놓기까지 했습니다. 12절에는 내가 깨진 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선 원수들이 자신을 치려고 의논했다라고, 모의했다라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아니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되면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8일간 갇혀 있던 316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료 화면들을 보여주는데 공항에서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갇혀 있으니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 치 앞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둘러싸이고 갇히고 그렇게 묶이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사회의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꼼짝없이 묶는 것만 같고 그렇게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먼저는 경제 분야의 얘기를, 그 불안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7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0만 8,282명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2만여 명 증가를 했고요.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폐업한 사람 수가, 신고한 사람 수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인 23년부터요. 가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영업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폐업률과 개업률,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23년도부터는 폐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개업한 사람보다 폐업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이나 2년 내에 폐업률이 극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경제의 불안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달았습니다. 교육 분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입시 위주의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더 쫓게 됩니다. 그러하니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늡니다. 결국 빈부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가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사회 이론이 생겨나 현상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등 국민을 실망스럽게 하는 정치적 불안 상황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 범죄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그리고 인재적 사고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연일 발생해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가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만큼이나 우리가 그렇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갇혀있고 매여있고 짓눌려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와 사회가 어렵고 불안하다 보니 우리 마음도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지요. 오늘 다윗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선택과 다른 마음을 오늘 시편에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여러 명언들이 참 많은데요. 그의 명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문장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저는 그의 말을 오늘 설교의 이 중요한 주제로 말을 빌어옵니다. 즉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신앙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말 신앙하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그러한 고백과 표현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곳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그 불안한 상황, 그 현상과 사건, 거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고난만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불렀사오니라는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해석될 때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속에, 그 우리를 묶고 조이는 이런 환경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다윗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롭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는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극심한 상황이 계속됐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하여도 그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문제가, 이 불안하게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이 사람의 문제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고백에 이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실도 두렵지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보여지는 것들로 미래를 준비하고 다듬는다고 하지만 미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의 앞날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날은 그렇게 모략을 꾀하는 어떤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날은 지금 두렵게 나를 얽어매는 이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은 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신앙 있는 자의 고백을 담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시작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로 불안에 떱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렵고 불안에 휩싸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 부인만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얼마 후 기적같이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는 항해를 이어 무사히 미국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이 그 풍랑일 때 한 중년 부인, 그 평온했던 그 한 중년 부인을 유심히 봐뒀다가 그 부인이 내릴 때쯤 그 부인에게 찾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풍랑이 치는 그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장님,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째 딸을 잃었습니다. 지금 첫째 딸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딸은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풍랑이 우리를 덮치게 됐다면 저는 꿈속에서조차 보고 싶어 하던 첫째 딸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 준다면 저는 원래 목적지인 둘째 딸이 있는 보스턴으로 가서 딸을 만날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저는 사랑하는 딸의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물론 누군가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휩싸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며 내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31편, 이 다윗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는 선취적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부릅니다. 선취적. 즉,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불안의 요소들,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는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성취해 주신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 고난의 현실, 고난의 현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은 고난과 불안이지만 여러분의 앞날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끝으로 다윗은 이런 선취적 신앙 안에서 선취적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당신은 쌓아두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쌓아두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숨겨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좀 사용하지는 않는 좀 한자어 조합으로 비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모르게 숨겨서 간직해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영어로는 저장하다라는 뜻의 스토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후다다닥, 손님 맞이할 때 우리 주부들이 너무 잘하시죠. 후다다닥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쌓아두신 은혜, 비밀스럽게 남들 모르게 저장해 놓았던 은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쩌면 부모들,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닮아서 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는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아용품들부터 잠자리, 뭐 입을 거, 뭐 기저귀, 분유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지혜로운, 그리고 더욱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부모라면 이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를 위하여 의료보험도 가입해 놓고요, 학교도 안 갔는데 교육보험도 가입해 놔요. 중간에 다 깨지만. 그러므로 이 태어나는 아이는 응애하고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먹지? 내가 뭘 입고 지내야 되지? 내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저장해 놓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은 어떤 은혜냐?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에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선취적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은 확신했기에 오늘 그 불안한 때를 살면서도 괜찮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엄마가 잠에서 번뜩 깼습니다. 번개가 유달리 번쩍하고 치자 서둘러 엄마는 어린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두리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야 괜찮니? 라고 묻자 그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엄마 지금 하나님께서 플래시를 펑 터뜨리며 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아이는 어른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때를 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두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이 주간에 이 후반기를 시작하며 말씀의 성회로 갔습니다. 올해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주일 오후 이렇게 3번 합니다. 더 이상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혹여라도 왜 옛날처럼 안 해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시간대면 좋겠다, 그 마음이니 이해 바랍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불안한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선취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선취적 감사와 괜찮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